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그 이 영적인 경험이 이렇게 배어져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그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낙심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낙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좀 우리가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 슬프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낙심의 실체가 이제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마귀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낙심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낙심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울의 그 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파도와 같이 이렇게 밀려왔고요. 특별히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제 이 낙심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사역이 너무나도 과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제 복음 선포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복음 사역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황송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어요. 적극적인 신봉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이게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죠. 철천지 원수지간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제 극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났죠.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던 중이었는데, 역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이 바울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춰지는 아주 찬란한 빛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한동안 이제 장님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이제 바울은요,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이 파괴했던 이런 존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완전히 180도로 전환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이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악을 끼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긍휼하심을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이렇게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친절하심,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이 형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이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죄의 형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이 파도가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지난 날에 자신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를 할 때마다 지난 날에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그런 흉악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이 엄청난 이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 되심을 전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너무나도 황송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만 56세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저를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떠나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이제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흉측한 죄, 이 끔찍한 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덮어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더 무겁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인내력이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결정이 좀 빠르고 이렇게 잘 뒤집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을 보게 되면 뒤집는 성격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생각해 볼 때 연약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하지만 이런 사역을 이렇게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욕심은 없어요. 다른 욕심은 없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동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믿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잖아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부터는 그런 이기적인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은 내려놓고 이제 좀 이타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또 함께하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날에 이런 나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파도같이 이렇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말씀이 7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지금 있는 이 보배를 생각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가치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만 있다면 어떠한 손실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이고요. 자기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렇게 여겼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이 끔찍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놓여졌었고, 난처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졌었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었고, 또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일어났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내 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사방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있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길 힘이, 낙심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몸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보배가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고 금이 가지고 부서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비록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절인데요. 결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3절로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3절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이, 이 세월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 현실적인 욕구의 문제, 이 3가지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이것만 우리 이 비결만 터득한다고 해도 참으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비결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속 사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속사람이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틀리죠. 이 속사람은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겉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의 육체를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연합된 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영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는 이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점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이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육체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겉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겉사람의 이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점점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 둘 이렇게 우리에게서 떠나져 버려 이제 상실의 그 이제 마음을 우리가 갖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시게 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 겉사람을 의지했을 때에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들게 되고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데마와 같은 사람은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한 사람만 이 바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의존했을 때에는 결국은 누구든지 이렇게 낙망하고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겉사람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집중하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중재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준다,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리뉴,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갱신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갱신하고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렇게 봉사의 직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등잔불에 이렇게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 보여주는 이 진열상에 이 빵을 또 올려놓고, 그리고 번제단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일을 매일같이 진행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주 이 반복적으로 했던 이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몸이 성소이죠. 우리 몸이 성소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했던 이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빵에 이렇게 계속 이 빵을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을 삼아서 매일같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섭취를 하고, 그리고 분향단에 이렇게 향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나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물을 태우는 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강건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강건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겉사람의 이 상태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이게 기쁨과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 두 번째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영광의 실체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실체를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받을 이 영광에 비교한다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받는 거 좋으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게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의 고난보다는 오늘의 고난이 더 힘들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보다는 내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자기만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이 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도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고난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고난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받은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 가장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제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도 이 낙심에서 비껴갈 수가 있나요? 비껴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도와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배경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영광이라는 배경을 깔아두고 이 고난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라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가는 그런 이런 통과점이라면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우리가 인내로 우리가 견디면서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이걸 우거지상을 쓰고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거지상을 쓰고서 막 그냥 악정고투하면서 참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굉장히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의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다른 면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면도 바라보게 되면 물론 고난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유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이 고난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껑충 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에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고난 당하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고난 당하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의 순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도 진짜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난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의 유익의 가장 큰 이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열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꼭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아이고 이놈의 고난 또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을 받아드시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드린다면 이 기쁨이 얼마나 이렇게 유익한 도구가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요, 부활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no cross, no crow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왕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꼭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좋은 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시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현재를 위해서 영혼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면서 영혼을 낭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이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이 영혼을, 이 현재를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까먹는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잠깐의 조금 편하기 위해서,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까먹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자신이 받을 영원한 그 영광,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파도와 같이 이렇게 몰려와도, 죽음의 위기가 몰려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관점만 좀 달리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이 넓은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속 사람에게 집중하라. 두 번째는 영광의 실체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 이런 낙심,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번째는 18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라. 역설적인데요.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우리 가청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큰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보이지 않아. 또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나마도 안 보여. 그렇죠. 안경을 써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지는 것도 아주 이 전체 100%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해요? 1%가 중요합니까? 99%가 중요합니까? 99%가 중요한 거예요. 그 99%가 어떤 영역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고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물질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이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 법칙에 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과학 법칙이에요. 이것은
그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이게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사 입어도 1년만 지나면 이게 헌옷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이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신상품을 우리가 사지만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은 헌상품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게 무질서도가 이렇게 증가되고 이렇게 점점점 이게 낡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이게 다 멸망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 사람이다 보니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욕구.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제 붙들고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무기예요. 이게. 현실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하늘에 이슬만 먹고 살래? 밥 먹고 살아야지. 옷 입어야지. 예, 집이 있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지금. 예, 문화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 문화적인 부분을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99%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99% 이상이 여기에서 다 이제 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 욕구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는 거 좋은데 현실적인 욕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서 보이는 것이 이 소망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결론을 내려주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예,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또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손실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나요? 우리가 만져서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는 방법은
내용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긍지를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될 그런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기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소유했을 때 이런 그 단계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점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나갈 때에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져요. 다양한 이름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빛의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가 되었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이에요. 한번 주어지면 이 위치는 변함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이 신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신분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받을 장차 영광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분은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의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등급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백성에게도 이 등급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똑같은 국민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있고, 시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여러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도 성경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철저히 계급사회예요. 철저히 계급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급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이 땅의 삶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등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삶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황금기. 달래 황금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재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성도 이렇게 그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황금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겉사람을 이렇게 또 중시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래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갔다고 생각을 하면 2040년으로 갔어요. 2040년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내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즘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한창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2040년에 가서 내가 그 나의 모습을 봤더니 서울시장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나는 뭐 시장이 되어 있으니까 띵가띵가 뭐 자랑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까요? 아니죠. 내가 시장이 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시장 역할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시장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미래의 영적 실체를 현재로 끌고 와서 이제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1분 1초 1각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치자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기. 이 황금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장이 되는 모습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일시적인 것들, 이 가벼운 것들에 매달리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무거운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 좀 더 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 성경 당신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또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은 이 땅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식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못 배운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가면 지식의 눈이 확 열려버려요. 다 열립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성품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식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뭐 내가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야.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진짜 이 중요한 것은요,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서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이런 부서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런 고집스러운 자아가 부서지고 또 이렇게 그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천국에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합니다. 진짜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근데 이 땅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금이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왜냐고요? 그 그릇이 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상관없습니다. 지식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큼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면 지식의 눈은 열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다듬었던 이 성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요. 그때 가서 성품이 갑자기 내가 안 좋았던 성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라는 거예요. 다듬어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듬어질 길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요. 남이 알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만 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게 섬기는 것을 배우고 내가 비우는 법을 배우고 이 모난 성격이 부딪혔을 때 깨어지는 그런 그 아픔을 내가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보셔야만 이것을 나에게 아주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렇게 나가셔서 참으로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고 또 다듬어지고 내가 나의 자존심과 이것을 또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연습이 이 땅에서 아니면 할 데가 없다니까요. 할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이것을 지역교회로 남겨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기쁨교회는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더라도 이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가지고서 조롱해요. 사람들은 왜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세상 사냐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저희와 같은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니까 이 통치자의 이런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 겉사람이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현재의 조금의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영혼을 낭비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집중하라. 두 번째는 영광의 실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광의 고난을 보지 말고 영광의 실체를 집중하라.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를 과감히 투자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